성가대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은 빛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빛이 있으십니까? 저도 짧지 않은 생애 중에 수많은 임종의 사람들을 대면해 보고 요즘 죽음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음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보다 위대하다는 서울대학의 내과 전문의를 했던 교수가 예수 믿음 없이도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얼굴이 부끄러운 거죠. 얼굴이 부끄러워야 우리에게 죽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그 빛으로 오고 있는데 그 빛 안에 담겨진 예수 이야기, 여기 이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갈수록 모임이 힘들어지고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는 교회의 노령화, 나이가 들어서 노령화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 노령화가 이루어져서 요즘은 이제 성탄절은 백화점밖에는 즐거워하는 것이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교인들은 즐거워하지 못하고 세상은 즐거워하고 있는 이 비극의 현실 앞에 우리가 전해줘야 될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4차 여행입니다. 여기 가이사라에서 억울하게 2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자기를 그곳에 가둬야 되는지, 자기는 죄가 없고 예루살렘에 이 지역을 다니면서 15년 가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특별히 우리 새벽마다 보는 이 빌립보 지역은 산악지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용 노동자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사람들이 꼬깃꼬깃 모여서 헌금을 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냉대, 구타, 초옥을 당한 거지요. 그 세월이 2년 걸린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억울함을 가이사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청원을 했다가 2년이 걸려서 이 길을 온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만나서 여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로마에 안 가보셨죠? 뭐 하셨어요? 사느라고? 여기 지금 로마로 가라가는 이 아비오 광장은 고대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의 모든 정보, 모든 물자가 다가오는 로마 세계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에 세계에 정복했던 이 로마 제국이 수많은 착취의 예물을 들고 이곳을 지나가는 곳인데, 놀랍지만 초라하게도 바울은 그 길을, 이 아비오 가도를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이것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는 거지. 이 사실을 보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찌질이 인생을 사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지금 바울도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을 타고 여기 정복자로 로마 제국을 움직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소망을 열어줘야지,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 수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일은 예배가 2번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탄절 새벽 예배를 드린다니까 성탄 축하 예배는 새벽으로 땡치는구나 하고 놀러 갈 것을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11시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성탄 가정 모임을 저녁 때 드리지 못하니까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좀 나오시라고 6시로 좀 늦춰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6시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한번 나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보자. 성탄절날 예배 한번 드려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왜 죽었냐? 왜 그분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뚝 때려 내려와서 이 몹쓸 놈들하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에 서야만 됐냐는 거예요. 오늘날에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저 김일성 부자의 세습을 바람 부듯이 폭풍울처럼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수 한번 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전부 뭐 했으면 좋죠?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죠. 그거예요. 그게 악의 지배라고요. 그 악의 지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게 전쟁이고요. 그게 우리 사회의 혼란이고요. 그래서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함께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함께 잘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찌질이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바울이 여기 쇠사슬에 끌려서 와서 여기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당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바울의 복음 전도가 놀랍지만 로마를 뒤흔들었다는 거야. 제가 자주 양화진 묘지 선교사 묘지 550기가 있는 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때 좋은 자리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 전염병이 난무하는 미개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잃어야만 됐던가? 왜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언어 1년 배우다가 그만 이 땅에 목숨을 묻어야 됐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25 전쟁 덕에 돈 번 데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상식적이 있으면 대한민국 감사해야 돼요. 왜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은 납품이 안 됐어요. 납품이 안 됐어요. 전부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 말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와서 내가 희생하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희망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에 물 안 묻히고 나하고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는 말은 아예 믿지 마셔야 돼요. 믿으면 안 돼. 엄마를 보호하는 거야. 아빠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누군가 짊어지고 가야 되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짊어지고 감으로 세상에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이렇게 끌려왔는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야, 뭐가 기쁘냐?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예배하는 이유, 교회 와서 내가 가정에, 내가 직장에서 나는 누구에게 내가 고통과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당신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싹 쓸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여기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이로 먹이고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 대답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20년은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20년씩 늙어 보이며 살아야 돼요. 뭘 10년씩 젊어 보인다고 희낙낙하시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50, 농담이고요.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의 자존심이고 정체성인데 1800년 전 그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기뻐하였다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 던지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신약 성경 쓰여진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아멘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내가 있다는 말은 그냥 내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로 치르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는 구원자가 되어라, 내가 복을 줄 거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셔야 돼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봉사와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별로 부를 게 없죠. 뭐가 기쁘시겠어요? 이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게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신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주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예수님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의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세상이 힘들죠. 나눌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한결같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이 교회당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여기서도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찌질이로 살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곳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성서가 와서 여러분이 기름통 열심히 넣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냥 저절로 앉아서 뜻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좋아하죠. 누구만 듣는다고요? 진실한 사람만 듣는 거예요. 허풍성이들은 이게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신앙의 진실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까 예수 믿음이 없는 죽음왕을 가게 하는 서울대학의 정현채 명예고 자기가 암투병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죽음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이 50년간의 모든 죽음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연구를 해보고 그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죽어도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왜 그렇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왜 진실을 잃어버립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진실과 거짓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낮아지고 섬김을 가지는 사람들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을 일삼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 지배합니다. 요즘 이제 사회가 점점 폭력화되는 것은 바로 이 현상이지요. 운전하신 분들, 저도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 빵빵하면 우리 집사람이 잡아당깁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온다는 거야. 무슨 뭐 들고 오면 어때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왕년에는 독일병정이었거든요. 좀 맞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목사가 이제 운전하다가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었다 그러면 덕이 좀 안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암으로 죽으나 치매로 죽으나 야구방망이 맞아 죽으나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거짓의 팽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악하여집니까? 자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욕망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알아주지 아니어도 돼요. 욥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지혜. 진실이 뭐예요? 욥기 28장의 지혜 창가인데 첫째,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이게 참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의 자세예요. 바르게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전후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선포한다. 이 말 안에 헤아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헤아려 진단해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세워서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궁구하는 거, 이게 랍비들의 구호고요.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져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악이 막 쏟아져 올라오거든요. 교회당 안에서도 이 악이 막 분수처럼 쏟아 올라오거든요. 누군가는 악을 씻어내야 되고요, 악을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그것에 욕먹고 두들겨 맞고 내가 그것을 희생하고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하고요, 이 믿음의 진실이 있으면 가정의 행복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무슨 가정에 막 지지고 볶는 얘기는 저는 잠깐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옵니다. 왜? 지지고 볶는 얘기하고 살지 마세요.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악의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뉴스도 못 본다 그랬잖아요. 막 욕이 나와. 이거는 덕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교회당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제 머리에 용량 쳐갑니다. 여기도 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곳곳에 앉아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혜로 살아가는가? 놀랍지만 잊지 마세요. 놀랍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예전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번역보다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의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서 예수 잡아 죽이는 것처럼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거든요. 교회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의 폭력들을 행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멱살을 잡혀본 적은 없거든요. 멱살 잡혀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악의 현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교회는 진리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욥처럼 진리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안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그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건너가게 하셨는지, 왜 내게 인생의 어려움을 주었고 왜 내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물으셔야 하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라든지 다투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인가를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이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을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자기들의 모임을 가지거든요. 자기들의 모임을 가져서 10명의 가정이 모이면 랍비를 세워서 유대인 공동체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유대인들을 초청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어떤 보고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당신에 대해서 소문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다. 들어보자.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들을 초대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성경 앞에 있으십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 겁니다. 저는 50년 전 사건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말할 때마다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교회 친구 따라 1년에 한두 번 오는 친구가 교회 온 날 저희 학생부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교회 1년에 한두 번 친구 따라오는 애가 또 전도하는데 똘레 따라와 자기 전도지 들고요. 또 그런 건 잘해요. 전도지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길을 지나가다 어떤 아저씨가 야 인마 일로 와봐. 너 뭐하러 다냐?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 아저씨가 한 대 패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눈에는 하나님 보이냐? 교회에 1년에 한 번 나온 애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저씨 정신이 보여요? 아이고, 요거를 팰 수도 없고 안 팰 수도 없고 대답을 하자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가시더라고. 저는 그때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위대한 건요, 이 사람들이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이 사람들이 몇 명씩 전도할 사람이라고요? 1,400명. 저희 교회도 화천이 지역이 작지만 화천 요 읍내 안에 8,000명이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잡히면 1,400명씩 전도해 갖고 8,000명이 예수 믿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시죠? 빌립보서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게 바울의 절박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청원이에요. 뭘 밝혀서? 생명의 말씀 밝혀지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성탄절인데 우리끼리 즐거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서 도와줘야, 우리가 나와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우리가 저들에게 나가서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줘서 그래도 예수 믿는 놈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성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대한 증언의 실제는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앞비어 가도를 끌려가야만 했는가? 아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살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밝아지는, 세상이 구원받는, 세상이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은총 아래 일어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우성을 치고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비난하고 욕하는 세대 안에 묵묵히 욕먹고 희생하며 섬겨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복음을 저들의 삶으로 비추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의 근원된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샘솟듯 일어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